세상은 꽃길, 예수는 곧 길.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세상은 꽃길, 예수는 곧 길. 최근에 젊은 층들하고 SNS 그리고 많은 연예계, 정치계에서 자주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꽃길만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인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우리 꽃길만 걷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좀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여러 이야기들인데 대부분의 시작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아시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좋으시다가 이거 오리다 하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되게 잘 외우시네요. 군데군데서 막 따라 하시네요. 예, 성경 말씀도 좀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분에 보니까 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구 중에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때에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여기 나오는 몇 구절의 그 운율을 가지고 와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썰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썰은 한국의 방송, K-팝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사실 한국의 K-팝 영향이 너무 크지요. 참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알고 조사하기로는 2016년에 꽃길이라는 노래를 한 김세정이라는 아주 젊고 귀여운 싱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듀싱은 지코가 했고 노래는 김세정이라는 분이 했는데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 모 방송사에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김세정이라는 참가자가 중간 순위 1위를 했거든요. 그 1위를 하고 난 이후에 소감을 묻는 그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소감을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젊은 팬들이 얼마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이 때의 그 시즌이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가 노래했던 그 화면도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썰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는 그 꽃이라는 이 소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한국의 그 그룹 샤이니라는 노래 그룹 아십니까? 그 샤이니라는 그룹의 팬들이 이 식구를 가지고 우리 꽃길만 걷자. 그리고 샤이니 팬이니까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올렸어요. SNS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찌되었든 참 좋은 말이지요.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어요. 걱정 없이, 고민 없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자는 의미, 격려의 말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든 오늘 말씀을 보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보든 결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꽃길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성도의 삶 자체도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요,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에 아멘이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분입니다.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할 때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자갈밭길이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복된 길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종료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는 그 말씀에 제가 스탑했어요. 그 한 절의 그 짧은 문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제 눈을 크게 만들면서 아하, 맞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감을 받고 막 준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은 꽃길만 원하지만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행복만이 꽃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꽃길만 찾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꽃길은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진리와 가치는 찾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고 가치예요.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세상은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우상을 찾아다닙니다.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물질을 바치면서 복 달라고 구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찾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 말씀의 원리, 이 놀라운 영적 신비의 원리는 내가 찾아간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간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내 입술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세요.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원리가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그것만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19장 9절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삭개오와 대화하셨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언가를 자꾸 찾아가려고 애쓰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져야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내려놓아야 된다. 더 내려놓아야 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걷는 그 길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요. 절대로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사탄이 공격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겨내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공격해도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쁘고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행복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려 주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진행이 되지요. 결국 금요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아주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4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만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줄 것인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벳바게에 도착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선지자로부터 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알겠니?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웅성웅성하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 올라가신 길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한 주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말씀은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원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계세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승자, 강자, 힘 있는 자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패배자, 종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노예,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이 패배자들, 종들, 노예, 가진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비겁하다, 비굴하다, 비천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예수가 왕이라면서,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고? 왕이신 메시아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겸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은 더 겸손의 자리로 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 겸손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겸손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너무 교만한 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너무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너무 교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겸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겸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십자가를 향한 시작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다 아시고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길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올라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날요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건요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다 외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았다면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외쳤을 때에 그 외침과 고백이 끝까지 가야죠. 근데 5일 뒤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자신만만하게 고백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면요 그 나중에 다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 회방, 현실적 번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과 바람은 5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새기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상관이 없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닌 예수님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더 뜨겁게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적셔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